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히스기야의 기도, 히스기야가 그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벽을 향하여, 낯을 벽을 향하여 기도하였더라. 일종의 벽면 기도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유다의 성군입니다. 여호사밧 왕도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제 모압과 암몬의 족속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유다를 에워쌀 때에 그가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이 그때 병들어 죽기 전에도 하나님께 놀랍게 승리하는 역사를 우리가 보았지요. 바로 아수르의 사내립이 무려 18만 5천 명이 되는 어마무시한 대군이죠. 인구 비례로 따지면 지금으로 볼 때 100만 대군과 같은 그러한 당시 최강대국인 아수르의 대군이 쳐들어올 때에 히스기야는 벽을 낯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히스기야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죠. 어떻게 하셨다고요? 재현옥 권사님 어떻게 하셨다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다 성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은 한마디로 한 방에 다 날려버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더불어서 저는 늘 이렇게 3대 전쟁이라고 제가 나름대로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3대 전쟁으로 칭하는 히스기야의 그 아수르 18만 5천 명을 무찌른 전쟁,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그 모든 대군들이 다 한마디로 스스로 이렇게 붕괴돼 버리는 그렇게 되는 놀라운 승리를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승리는 설교 말미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호사밧,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사밧 왕은 다윗이 행하던 길로 행하는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 행하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놀라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유다를 강건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나라가 부강해지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이제 균형이 깨어지기 때문에 좌우에 있는 이 주변 국가들이 바짝 긴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이라는 초인류 강대국이 중남미를 건드리고 이제는 그린란드, 유럽 어디든 막 다 건드립니다. 우리나라도 건드리고 있죠. 관세 전쟁으로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의 눈밖에 나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여호사밧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호사밧이 이제 강해지고 부강한 나라가 되어지니까 이제 주변 나라들이 아주 한마디로 쫄아버리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나라도 다 먹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연합을 할 수밖에 없죠. 동맹할 수밖에 없죠. 그 광경을 이제 한번 사진을 볼까요? 예. 저렇게 남유다가 이제 붉은색으로 예루살렘이 위에 있고 밑에가 엔게디,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오지요. 자, 사해를 중심으로 오른쪽 지방, 지금은 요르단 나라게 되겠죠. 요르단이 위에 암몬 족속, 중간에 모압 족속, 그리고 밑에가 에돔 족속. 특별히 우리가 에돔 족속은 잘 알듯이 에서, 바로 붉은 온몸이 불타해서 에돔 족속의 조상이 바로 에서지요. 그렇게 세 족속이 다 이방 족속인데 저 세 족속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화살표를 보신 대로 사해를 밑으로 이렇게 통과해 가지고 와서 이제 엔게디로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진을 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유다가 한 나라가 강대국이 되니까 주변에 있는 암몬, 모압, 에돔, 오늘 성경에는 이제 또 마온이라고 하는데 암몬이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연합군을 이루어서 공격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호사밧 왕으로서는 위기감을 느끼겠어요. 그럴 때에 여호사밧이 한 믿음의 행동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1절은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면서 나라가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우상들을 다 회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기뻐하는 부강한 나라가 되어져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성도들이 믿음에 굳건하게 섭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에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좋아지면 더 어려움이 없어져야 될 터지만 오히려 그때에 믿음의 연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여호사밧을 통하여서 유다가 부강해지고 강대해지니까 그 시기에 악한 사단 마귀를 통하여서 이웃나라 모압과 암몬과 에돔 사람들이 연합을 이루어서 공격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해야 되느냐? 원망하거나 불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2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건 머리가 바다 저쪽, 사해 저쪽이죠,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매. 아까 엔게디 보았지요? 바로 예루살렘 밑에, 바로 밑에까지, 턱 밑에까지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위기를 느낀 이 여호사밧 왕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사명 감당할 때에 때로는 두려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질병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주변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사밧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한다라고 3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아멘.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기도하고 온 유다 사람들에게 금식을 하라 공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바르게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고 금식하라고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말하지요.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할렐루야. 여호사밧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유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성전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간구합니까? 12절에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주신 말씀 따라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귀한 찬송 주만 바라볼지라가 바로 이 구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 바라보지 않고 주변 상황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주만 바라볼 때에, 주님께 내 눈을 고정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어떠한 기도를 인용합니까?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드렸던 기도를 인용하고 있죠. 8절에 9절에 보면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솔로몬의 성전,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산이죠. 거기에는 지금 모스크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황금돔이라고 하죠. 예루살렘 이스라엘 가보면 꼭 그곳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 위에 그 성전을 다 회파해버리고 지금은 서쪽 벽만 남았어요. 통곡의 벽이라 하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2000년 전 헤롯 대왕 때 지었던 어마어마한 헤롯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이 AD 70년 로마 티투 장군이죠. 바로 황제의 아들입니다. 아들을 앞장 세워서 로마 군사들이 유대를 초토화를 시켜버립니다. 성전을 다 박살내버립니다. 그 당시에 유다 사람 600만 명이 죽었어요. 놀라시지도 않아요. 600만 명. 여러분, 2000년 전에 600만 명이 씨를 다 말려버린 거죠. 그 정도로 완전히
다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미 오신 메시아인데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지금도 메시아 대망하며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금 그곳 다 쓸어버리시고 모스크만 세워놨어요. 그곳이 헤브론이고 또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이고 그것이 바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되죠. 여러분 다 알듯이 다윗이 이제 법궤를 모셔올 때에,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짓기 전에 다윗이 블레셋에 뺏겼던 법궤가 올 때에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밭을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전산에 이제 법궤를 안치하고 나중에 거기다가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요. 얼마나 유서가 깊어요. 그곳이 바로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산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실상 얼마 전에 우리가 베드로전도의 헌신 예배 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더라 그랬죠. 12장 4절에 보면 그리고 가나안에 이르러서 말씀을 따라간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곳,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잘 알듯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한 산에 가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지명하세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성령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감동을 주셔요. 제가 사실은 오늘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해야 됩니다. 아마 오후 예배 때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에게 말씀이 빠르게 증거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방금도 우리 찬양이 또 저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겸손히 순종의 마음으로 주를 위하여 섬기라. 내 형편과 환경을 따지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가르치는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게 됩니다. 사흘길을 걸어가야 돼요. 얼마나 먼 길입니까? 그 먼 길을 정말로 24시간 하루 종일 아들을 죽게 한다는 그 너무나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게 되어지죠. 종들이 묻습니다. 아니 아버지 아들 이제 이삭도 묻지요. 아니 도대체 뭐하러 지금 가십니까? 너희들은 알 것 없다. 그리고 종들을 그곳 산 입구에서 남기게 하고 아들 이삭만 데리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지요. 이삭이 물어보는 거예요. 보찜을 지고 이제 제단에 쓰일 나무를 다 등에 지고 올라가면서 아버지 근데 이렇게 재물이 없네요. 아브라함이 뭐라 말씀해야겠어요? 근데 바로 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에겐 그 믿음, 하나님이 우리가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미리 준비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저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일 안 하시고가 아니에요. 우리 무슨 하나님 우리의 로봇입니까? 전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만 하면 내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제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빼들었어요.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불이 아브라함 막으십니다. 아브라함아 됐다 이제 그만 됐다. 그러면서 그때 돌이켜보니까 저 숯불가에 조그만한 양이 새끼 양이 맹맹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내 믿음을 보았으니 저 양을 가지고 번제단에 쓰여라.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곳.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제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바친 그 제단이 있는 곳이 다윗이 법궤를 가져와서 다시 아라요나의 타작마당을 사고 그곳이 또 아들 솔로몬 때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한 곳이 되어지고 지금 여호사밧이 이렇게 암몬과 모압과 에돔 족속의 수많은 이방 적군들이 모압 연합을 해서 싸우러 올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곳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뭐라 기도했다고요? 역대하 6장에서 하나님
이 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적군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천연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내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이 제단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들 이삭을 드린 곳입니다. 내 생명을 바친 곳입니다.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 내 피땀 흘린 헌신을 받아주시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여호와를 향하여, 낯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때가, 꽉 막힐 때가 기도의 때요, 기적의 때요, 응답의 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라고 여호사밧은 분명히 고백하지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아멘. 따라합시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문제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 3대 전쟁이라고 했죠. 하나는 히스기야가 18만 5천여 되는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에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린 놀라운 전쟁이었고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그 수많은 대군들,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에돔 족속이 다 이제 자중질환이죠. 스스로 멸하지 버리는 거죠. 이런 놀라운 전쟁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쟁이 뭐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누가 또 말했지요? 누가 말했지요? 저를 도와줄 분. 다윗이 말한 거 아닙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싸우러 나아갈 때에 뭐라고 말해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골리앗이 누굽니까? 어마무시하게 큰 사람이에요. 체육만보다 더 커요. 여러분, 엄청나게 키가 큰 거인족입니다. 그런 골리앗 때문에 사울 왕을 비롯해서 모든 유다 군사들이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입니다. 어린아이 소년이 아버지 이새가 야야 형들이 전쟁을 잘하고 있는지 가서 사령관한테 치즈도 갖다 주고 좀 잘 좀 보여라. 이 우유도 좀 가져가고 간식도 좀 갖다 줘라. 그래서 똘레똘레 같이 도시락 들고 간식 들고 이제 전쟁터에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만 난장판이 난 거지요. 전쟁의 상황이 이건 뭐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땅에 던져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 앞에서 아무 소리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분기탱천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저렇게 모욕하는 저 악한 놈을 하나님이 관두시겠느냐? 하나님 반드시 저를 멸하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가 무엇을 합니까? 평소에 사자들로부터 곰으로부터 양들을 지킬 때 그렇게 잘 던질 바로 물맷돌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물가에 가서 바위 조그만 조각돌 5개를 준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그때 기도했을 것이다. 조각돌을 주면서 하나님, 이 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어린 소년이고 아무도 전쟁에 승리하는 그리고 싸우려 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 다윗 혼자 혈혈단신 싸우러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할 때마다 제가 옛날 어렸을 때 여러분 성탄절 되면 성극하고 이렇게 어린아이들 이렇게 주일학교 발표하잖아요. 저도 나름 유치원생이었지만 그 당시 아마 주일학교 초 이렇게 국민학생이었을 것 같아요. 학교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이 동신이 너는 다윗을 해야겠지. 그리고 어느 이제 또 선생님은 이제 골리앗을 세우고 저한테 이제 물맷돌 하라고 뭘 줬는데
물맷돌이 돌이 안 되지. 왜냐하면 돌려졌다가 진짜 유리창 깨지거나 사람 맞추면 안 되니까. 그 당시 스펀지를 돌이라고 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줄에다 엮어서 막 돌려서 던지라고 한 거죠. 제대로 갔겠어요? 스펀지가 힘도 없는데 그냥 날아가다 그냥 툭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것과 동시에 상대방 골리앗 역을 했던 선생님은 그냥 꽝 하고 떨어지는 거지요.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그렇게 웃는 기억이, 제가 얼마나 얼굴이 홍당무가 됐던지. 아니 주려면 좀 좋은 돌 이렇게 주든지 스펀지를 줘가지고 아무리 잘 던져도 가다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따위신들 내가 던지는 이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박히리라 생각했겠어요? 잘 두렵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하고 던질 때에 하나님은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나온 잔치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회당장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혼인잔치에서 가장 좋은 술, 바로 포도주가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의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나 하고 있을 때에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마리아는 이제 하인들에게 신신당부를 하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든 그대로 하여라. 그랬을 때에 정결하기 위해서 항아리에 물을 떠다 놓는 게 있는데, 그 항아리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6항아리의 물을 아귀까지 채우라 말씀하죠. 도대체 이 항아리에 뭘 쓰시려고? 이 항아리는 손이나 씻는 항아리인데 이 물을 어디에 쓰시려고 아귀까지 채우라 하시나? 그것도 하나하나가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6개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죠. 하인들은 물을 채우는 것밖에 없어요. 하라는 대로 하니까 순종합니다. 그리고 연회장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연회장에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물이 변했을까요? 아니죠. 아직 아니죠. 맛을 보는 순간 가장 맛있는 포도주로 변하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나도 생각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내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즉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까요? 20절에 보면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와 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주신 말씀 따라합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너무나도 엉뚱한 일을 합니다. 군대 앞장서서 찬양대를 내보내는 거예요. 21절에 보면은 예복을 입힙니다. 쉽게 말하면 가운을 입히는 거죠. 그리고 군대 앞에 행진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군대는 어떻게 됩니까? 맨 앞장서 나가는 데가 보병입니다. 우리 아들도 우리 청년들이 다 보병으로 가 있잖아요. 그냥 총알바지예요. 그러기 때문에 공수부대를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 후방에서부터 교란작전을 일으키고 탱크로다가 포탄을 날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적을 괴멸하는 것입니다. 이게 옛날 전통적인 방법이죠. 지금은 이 상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에돔 족속,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이 어마어마하게 화를 쏠 거 아닙니까? 칼과 창을 들고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총알바지도 아니고 가운을 걸치고 찬양대가 군대 앞장서서 공수부대도 아닌데 나아가고 있다니 말이 되는 소리예요. 하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대가 맨 앞장서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 22절 23절 다 같이요.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한마디로 불구경하는 것입니다. 찬송만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모압과 암몬이 서로 의기투합을 해서 세일산 사람들을, 에돔 사람들을 쳐 죽이는 거예요. 저놈들이 이스라엘이다 하고 죽이는 거예요. 이제 세일산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이제는 또 눈을 번쩍 뜨니까 아니 저놈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고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거예요. 자중질환.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다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칼 하나 쓰지 않았어요. 창 한 번 던지지 않았어요. 화살 한 번 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이처럼 놀라운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고난 앞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질병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차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믿음 보기를 원하시고 여호사밧이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믿음에 굳게 설 때에, 주님만 바라볼 때에 주님은 일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맥케 하시길 원하십니다. 형통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공하게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어떤 분과 목사님 사업장을 좀 이렇게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에 사업장을 어떻게 한다고요? 좋은 기회를 가지고 또 이렇게 새롭게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참 제가 더 이제 기도의 사명을 갖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관계된 일들이 형통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서 이 어려운 시기에 새롭게 일을 걸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장서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주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